오늘 우리가 역대의 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 또 있죠.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도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고 있고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 두 책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 교육 받을 때 기억나시죠? 열왕기 어떻게 했죠? 왕관을 씌운 다음에 X 했죠.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정적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긍정적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X를 하지 않고 하트를 그렸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드러낸다면 역대기는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다르고 읽는 사람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가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왜 너희가 포로가 됐냐면, 왜 너희가 멸망했냐면, 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그치게 되었냐면 바로 왕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독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자들입니다. 포로 생활을 다 마쳤다는 것은 죗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로로 돌아왔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앞으로 돌아온 고국에서 살아갈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방향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줘요. 너희가 그동안 어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그 왕이 그랬지, 그때 너희가 그렇게 했었지 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해,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왕들이 했던 선한 평가예요. 선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들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귀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볼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다르게 왕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의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두 왕을 소개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총 65장이에요. 그런데 그중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말씀만이 무려 28장이나 됩니다. 절반 가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선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이 남긴 업적 중에서도 선하게 부각하는 그 업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연상해서 기억하기를 지혜라고 기억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기억하기 전에 먼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전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 하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업적은 지혜가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앞으로 삶을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목적지 또는 삶의 모범적인 삶, 그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남긴 그 업적이 뭐예요?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 중심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내 안에 성전이 있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 집이 성전이고 우리 일터가 성전이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까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역대기성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 대단한 성전 공사를 짓는 이야기, 바로 앞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남긴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은 바로 성전을 지은 건데,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기 직전,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직전 솔로몬이 한 일이 뭔가,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세상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방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방향성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쟁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마치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아들에게 쫓기고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적군에게 쫓기면서 늘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라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운 왕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험난한 전쟁의 시대였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했어요. 그래서요, 국방에 힘을 쓰지 않고도 나라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디에 힘을 씁니까? 온 백성이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씁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화력을 가질 때에도 그 목적이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 재료들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친분을 쌓아갔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태평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 공사에 온 백성이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태평의 시대를 살아가고 왕권이 견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일전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의 왕의 자리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그 왕권이 튼튼할 수 있었던 이유, 성전을 지을 만큼 외세 세력에 억압당하지 않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솔로몬은 그렇게도 태평하게 튼튼하게 왕권을 유지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일터의 사업장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솔로몬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이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역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게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내가 너의 왕권을 후손들로 통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두 가지였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삶,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솔로몬이 앞으로 지금 당장 뭐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뭐 하는지 봐요. 시작.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종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솔로몬이 그 은혜에 반응한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솔로몬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요. 거기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모세가 지은 회막, 하나님을 만난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놋제단이 있어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물론 언약궤는 다윗이 만든 또 다른 다윗 궁에 있는 천막에 있었지만 기럇 여아림, 그곳이 다른 기럇 여아림 데리고 온, 그러나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그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간 거예요. 누굴 데리고요?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로 간 겁니다. 무엇하러요? 하나님을 예배하러요. 왕이 되고 가장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각 부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회의예요?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끌고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이 있는 그 제단으로 간 겁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왕을 시작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가 나옵니다. 일천번제는 일천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500번, 1000번 이렇게 숫자를 세서 1000번을 드린 게 일천번제가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해서 일천번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일천번제를 드린다 해서 하루, 이틀, 3일,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린 걸 일천번제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더라도 알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 그 번제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것도 큰일인데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대요. 여러분, 번제입니다. 번제는 뭘까요? 온전히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도 의미가 되어 있지만 번제는 희생,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 때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였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성경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격리 생활을 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가족과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외로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시달리던 이 나병 환자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우리 나병 환자 마을에 찾아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며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병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나았으면 끝나는 병이 아니라 나았다는 걸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너는 나병이 나았구나, 이제 격리생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낫기도 전에, 나았다라고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은 용문을 모르잖아요.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런데 믿음으로 갑니다. 가라고 하니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나은 것을 본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격리 생활을 해야 했어요. 외로웠어요. 고통에 괴로웠어요. 병 나았으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병 나은 걸 허락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삶으로.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은 걸 보여주고 싶을까요? 병 나은 거 보여주고 싶죠. 빨리 가서 자유인 되고 싶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리고 그거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뭘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 나은 것을 보여주고 자유의 몸을 얻고 싶을 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먼저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병 치료를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보인 모습 뭡니까? 예배예요. 은혜를 받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배예요. 그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언제 엎드립니까? 언제 무릎 꿇습니까? 항복 선언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우리 무릎 꿇고 엎드리고 사죄하잖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항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 은혜 앞에 항복한 거예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헌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엎드려 예배하며 항복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다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평생을 앉으며 살아온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이 앉은뱅이는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동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오거든요. 은과 금을 구합니다. 나를 좀 위해 동냥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하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 그 다리에 힘이 생겨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받은 그 나병 자, 그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할까요?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보이는 가장 첫 번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죠. 1절부터 5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시편 이 103편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하라고 말해요? 예배하라 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의 영혼은 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육체, 마음,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삶, 내 자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너의 병을 고치시고 너의 소원을 들으시고 너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헌신을 다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솔로몬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에요. 예배.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무엇을 보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세요. 이야,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하죠. 너가 원하는 것이 뭐니?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왕입니다. 왕에게 지혜와 지식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돌보기에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성전 공사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짓고 싶어 지은 거 아닙니다.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 지혜 부족해서 못 지어요. 저는 지식이 없어서 공사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거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니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성전을 짓기 위해.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이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기도했으니 그건 바로 뭡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을 주셔서 이 백성 잘 다스리기 원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순종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애보였다면 두 번째 반응은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공동묘지에서 살아온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셨어요? 가보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거기서 평생을 산 사람이 있대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 그를 치료해 주세요. 온 몸에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평생을 자기의 몸을 해하며 공동묘지에서 살아온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 치료해 주세요. 마을 사람도 놀래고 본인은 더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죠. 아니, 너 따라오지 마. 너가 할 일은 나를 따라올 일이 아니라 너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귀신 들려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의 몸을 꽁꽁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래도 자기 몸을 해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다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마을은 예수님을 쫓아낸 마을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자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생길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우리 마을 떠나세요 하고 더 이상 예수님이 사역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쫓아낸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그 치료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기가 어렵죠.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훨씬 쉽죠. 그게 더 영광스럽죠.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니 예수님을 쫓아낸 그 자기 마을에, 평생을 귀신들로 살아온, 귀신 들린 자로 살아온 그 자기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자가 보인 것은 바로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아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 다 하죠.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처럼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라고 힘을 구하며 감당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는 없지만 하게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감당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쫓아낸 마을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뭡니까? 예배와 순종이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와 순종.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함과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순종에는 나는 없다.
예배와 순종에 나는 있다 없다? 없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했어요. 잘했죠. 하나님 저 순종했어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순종에 나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을 할 때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선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명령만 있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예배할래? 너 예배하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배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우상 버리지 않을래? 너 우상 버리고 혹시 나만 섬기면 어쩌겠니? 이렇게 물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 순종해. 너 내 말대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지. 너 순종하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여쭤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어떤 은혜 받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곳이 은혜요. 무엇보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말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게 우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냐고요. 뭐 때문에? 그럴 자기 우리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뻔뻔하게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슬프다면 슬프면 슬프다 말하고, 때로는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때로는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사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자꾸 선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교회하면 해야 할 일 뭘까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떡을 떼며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한 것도요, 예배의 일환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 것도 예배의 일환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받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사회봉사 중요하죠. 길거리 청소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다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른 좋은 사회업체 다 많이 해요.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는 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누굽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